오늘 이제 드디어 유다인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죽을 뻔한 진멸당할 뻔한 유다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 길이 열렸어요. 먼저 내용을 쭉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장 1절에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날에 아하스웨로 왕이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하여서 자신의 집에다가 높이 세운 50규빗의 그 나무 기둥에 하만이 매달린 날입니다. 그 집안이 멸절당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을, 모르드게를 포함해서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계획했던 그 하만이 그가 죽었던 그 날입니다. 그날에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더에게 줍니다. 그 집을 에스더에게 줍니다. 그리고 에스더, 이 모르드게는 왕 앞에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에스더가 주었던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 같은 것을 통하여서 이제 합법적으로 유다인의 구원을 이룰 준비를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일단 먼저 누가 살았습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살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모르드게가 생명을 다시 얻었습니다. 하만이 죽었지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모르드게, 에스더, 서로 사촌지간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한 집안이잖아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우리 살았으니 참 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여기서 그쳤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각오하고 가는 것입니까?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바로 끌려나가서 죽습니다. 지난주에 하만이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왕 아하스웨로가 들어왔을 때 그 옷자락을 붙잡고 간청하는 모습이 마치 겁탈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왕이 화를 내자 자동적으로, 여러분, 신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만의 눈을 가려버리고, 얼굴을 가려버리고 하만을 끌고 나가버렸습니다. 누군가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그 사람을 팔을 붙잡고 끌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죽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왕이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더 이상 목숨을 걸고 어떤 위험한 일을 하기가 겁이 났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는요, 다시 한번 목숨을 걸고 나아갑니다. 왕 앞에 3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성경에 있으시면 3절을 보십시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에 엎드려라고 얘기합니다. 목숨을 걸고 나간 것이에요. 다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이것을, 여러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4절에 금규를 내밀었다입니다. 금규를 내밀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금규를 내민 것이 그 끝이 아니에요. 이것은 에스더가 다시 한번 목숨을 걸고 했다는 것이에요. 금규를 내미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에스더라고 할지라도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금규를 내밀어서 에스더가 그것을 잡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호소합니다. 왕 앞에서 왕의 자비를 구합니다. 다시 한번. 만일 무엇을 하시면 4가지의 표현이 있어요. 첫 번째, 왕이 즐거워하신다면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이 일을 좋게 여기신다면, 왕이 나를 좋게 보신다면, 아주 조심스럽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민족이 죽게 되었으니 이 하만의 조서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는 철회할 수가 없죠.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전국 각지에 이미 그 조서가, 유다인들을 멸절해도 된다라고 하는 조서가 이미 다 퍼져 있습니다. 에스더가 어찌 내 민족이, 내 집안이 화를 당하고 멸망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에스더는 가만히 있으면 에스더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에스더는 왕으로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후이지만 정말 가만히 있으면 떵떵거리면서 왕비로서 영화와 부귀 영화를 다 누리며 살 수 있었지만 그럼 민족을 위하여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어떤 것을 특별히 도전하지 않고 그냥 내 것 주어진 것만 가지고 여러분 살면 평안하게 먹고 누리고 놀고 여러분 즐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평안하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혼을 살릴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민족을 살릴 사명이 있습니다. 에스더와 같이 이 시대에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서 왕 앞에 나아가 이것을 호소하는 그런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민족, 대한민국, 여러분 여러 가지 혼돈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10월 27일 전국에서 서울에 모여서 2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같이 연합 예배를 서울에서 드립니다. 오후에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미 대전에서도 출발했고요, 부산에서도 출발했고요, 전국 각지에서 여러분 2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열차를 타고 자가용을 몰고 버스를 타고 다 서울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내 민족, 내 친척의 멸망을 내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내 나라, 내 민족, 그리고 이 교회의 망함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자 왕이 다시 조서를 쓰게 합니다. 이전의 조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왕이 찍었기 때문에. 근데 다시 조서를 만듭니다.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방법이 생긴 겁니다. 다시 조서를 씁니다. 그리고 반지로 인을 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속하게 이 신하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빠른 말을 타고 신속하게 훈련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달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나 같은 아무도 몰라주는 이 구석에 있는 나이도 어린 사람 나이가 어린 대로, 또 연세 드신 분 연세 드신 분대로, 배운 것이 없으면 나는 배운 것이 없는 대로, 몸이 연약하신 분이 연약한 대로, 나는 몸도 연약하고 배운 것도 없고 나이도 많고 오히려 나이가 어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여러분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미 도장이 찍혔고 이미 그 유대인들을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조서가 공포됐습니다.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취소할 수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간구를 했더니 이렇게 새로운 방법이 나왔습니다. 이 거대한 이 적그리스도,
즉 기독교를 향한 그런 공격과 그리고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악한 사탄 마귀의 그런 계략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결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그런 파도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우리가 외친다고 해서 과연 바뀌겠느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저 잘 욕 안 먹게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해서 아예 이것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분들도 있고 모여서 무엇이 되겠느냐 모이는 것보다 200만 명이 모이는 것보다 그저 그냥 내가 잘 사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에스더 모르드게 거기서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일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받아서 읽었던 그 당시의 원독자들이라고 하죠. 이 성경을 보는 그 사람들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멸망하여서 남유다가 멸망하여서 거기에는 왕도 잡혀왔고요. 바벨론으로 왕도 잡혀왔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지식인들도 잡혀왔고요. 그 회사를 운영하는 재계 그런 사람들 운영하는 회장님들도 잡혀왔고요. 교수들도 잡혀왔고요. 의사들도 잡혀왔고요. 뭐라고 이게 학식이 있고 지도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싸그리 몽땅 다 잡혀왔어요. 거기에서 70년이 지나고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왕국이 새로운 그런 나라가 세워지고 그런 역사의 풍파가 쭉 이어나가면서 이제 과거에 유대에서 태어나서 자고 날았던 그 자신의 고향 이스라엘에 대한 기억이 이제 없는 그전 세대는 다 이미 죽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이제는 바벨론 신의 그 어떤 종교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바벨론의 문화 안에서 살아왔던 그 사람들, 엄마 아빠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긴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본 거는 없습니다. 그들의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바벨론의 우상인 마르둑이라고 하는 우상이 여전히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부모님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얘기하는데 자녀들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배도 드리지 못합니다. 말로만 집에서 말로만 듣습니다. 밖에 나가면 세상은 밖에 바벨론 세상은 다 마르둑이 최고의 신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미 바벨론을 거쳐서 바사가 되어서 이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는 그런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에게 이 에스더서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 에스더의 간곡한 눈물의 요청을 아하스웨로 왕이 들어준 사건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걸 읽으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어떤 교훈을 줬을까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유다인의 몰살 계획이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꾸며진 조서에 의한 것이었다면 여러분 그것을 철회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새로운 조서가 쓰여졌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세상이 이런 눈에 보이는 것처럼 돌아가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새로운 조서를 쓰게 하고
이 유다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가 만지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이 새로운 조서를 하나님께 쓰게 하셨다라는 것. 비록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이런 기적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줘라 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조롱하듯이 요구할 때에, 그러나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매일 눈앞에 보이십니까? 만져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입니까? 없는 하나님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고백해야 될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서를 쓰게 하십니다.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왕이 직접 하지 않았어요. 왕이 모르드게에게 조서를 쓸 수 있도록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명령합니다. 이렇게 써라.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모르드게가 그래도 조금 어떤 왕으로부터 칭의를 받고 인정을 받고 왕의 목숨을 살린, 그래서 왕이 고맙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지만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이전에는 성문 앞에서 성문을 지키고 있었던 그 사람이, 여러분, 이제는 왕의 명령을 대신해서 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마치 성문 앞에서 성을 지키는 문지기밖에 안 되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높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지금 현실 앞에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자포자기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한순간 한순간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에 선포하게 하고 각 지방의 문자와 언어와 유대인 문자 언어로 쓰게 하였고 여러 가지로 쓰게 하였고 그것으로 왕의 명의와 그리고 반지로 도장을 찍고 왕의 준마라는 것은 최고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제일 값비싼 말이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수단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왕의 준마는. 그 말을 타고 전국 각지로 신속하게 달려가서 이 조서를 그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어줍니다. 왕의 명의를 쓰고 왕의 반지를 인을 치고, 여러분, 훨씬 더 이것은 이전의 조서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고와 힘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조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꼼짝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번에 쓰여진 조서는 더 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왕의 준마가 타고 이것을 날랐다는 것은 왕이 정말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부에서 시행한 어떤 그 행정, 어떤 그 정부에서 방침이 내려와서 이 우리 주민센터, 우리 이제 옛날 말은 동사무소 직원에 의해서 이렇게 널리 알려진 거 또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이 중요하게 여겨서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발표하고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면 무게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 밑에 공무원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왕이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냥 그 공문서로 내려오는 것들은 그냥 문제없이 돌아가면 되지 하고 넘기지만 왕이 직접 얘기하는 것은 긴급한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일을 내려놓고 그 일을 우선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만큼 더 이전보다 더 강한 그런 힘이 있는 조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일 수 있게끔 하였고, 그들이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 하였고, 그들을 진멸하고자 하는 자, 그들을 공격하고 하는 자들을 그들이 물리치고 그들의 재산을 다 취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12절을 보니까 단 하루. 여러분, 이 공격을 하는 것들은 360을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 하루만 함을 통하여서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보호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그것을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거기는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딱 맞게끔은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각각의 어떤 임무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년이면 1년, 한 달이면 한 달. 거기에 맞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우리가 질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제국 안에서 삶을 살 때 이전에는요, 매우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모르드게의 조서를 통하여서 이제 공정한 삶, 공평한 싸움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어집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라고 썼는데 11절에 뭐가 있습니까? 함께 모여.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모여라.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하여서 함께 모여라. 단결해라.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 교회의 분열, 정당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난받고 있고 매스컴에서 계속 교회를 때리는 그런 비난하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교회를 향하여서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 형성되어지고, 특별히 코로나를 통하여서 교회가 정말 문제의 집단처럼 그렇게 비춰지면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성경의 진리의 가치관을 대치되어지는 악한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 그런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다 멸절당할 위기입니다.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죽을 위기인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새로운 조서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포되었어요. 바로 오늘 10월 27일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마치 새로운 조서가 선포된 것처럼 전국 각지에 긴급하게 선포되어졌고, 그리고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놓고 몇몇 아시는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모여야 된다. 아니다. 모여서 뭘 하겠느냐. 오히려 사람들이 그것을 괜히 교회가 모여서 어떤 시끄럽게 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때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억압받고 있고 또 핍박받고 있고 무시당하고 있고 하는 거기에 대한 하소연이 아닙니다. 오늘 이 모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십자가 앞에 나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연합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 제목이 100개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게끔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몇 개만 중요한 기도 제목만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되 기도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일 때에 건강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가 재건되게 하옵소서.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창조 질서와 자연법에도 어긋나는 법안일 뿐 아니라 개인의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임을 국민들이 알게 하소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젠더 갈등의 원인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 때문임을 고백하고 남녀는 상호 보완적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함으로 온전해질 수 있음을 알아 이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1960년부터 시행한 산하 제한 정책으로 낙태가 문화처럼 만연하여 수천만 명의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갔음에도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가르치지 못한 낙태의 공범인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2021년 미국 전체 중장년층 사망 1위 원인이 마약 펜타닐로 밝혀지며 마약과의 50년 전쟁에서 패했음을 승복한 미국을 타산지석 삼아 교회가 마약 예방 교육에 앞장서 마약 중독으로부터 차세대를 보호하게 하여 주옵소서. 71년 전 7월 27일 휴전협정 직후 발표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북한 동포여 희망을 잃지 마시오. 우리들은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이며 모른 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는 대국민 성명을 믿고 자유와 번영에 취해 70년 동안 북한 동포들을 외면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소년들이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과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성장하여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역동적인 영적 리더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